가뭄과 지역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 굳이 건져내지 않고 이집트에서 그냥 거기서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정복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한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땅이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거든요. 그게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거가 오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것도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메시아가 올 준비를 하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당연히 어린아이가 이 부모의 젖을 먹지 못하면,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면은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 안에 담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른 걸로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원론적인 얘기고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많이 섬겼죠.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 그대로 따라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로로 타다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옆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지 않고 믿음의 사람 사사를 세웁니다. 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복음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 재앙이 물러가죠. 그런데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그 사사가 죽으니까 또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거를 지금 14대 사사를 거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큰 재앙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사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하나는 삼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삼손 얘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합니다. 기드온이 지금 죽고 나서 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 후에 이제 삼손이 일어나고 삼손 이후에는 더 큰 재앙이 일어나죠. 이런 이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건요, 그건 진짜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장로가 싸우는 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건 마귀 소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이 싸우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반드시 그게 재앙으로 임할 때 그래야 임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 뭐 재앙일 수 있는데 사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좀 육신의 질병이 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건 문제 안 돼요. 또 내한테 뭐 나이가 많다, 어리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이게 재앙이 임하면요, 구원받은 백성끼리 막 싸웁니다. 뭐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제 이게 지금 뭐 살인까지는 아니라도 피 터지고 싸우죠. 이때 당시에는 서로를 죽입니다. 그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이제 몇 주 이제 다다음 주면은 아주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은 기도원 다음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문제가 당하면요, 어려움이 당하면은 희한합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본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원망합니다. 원망할 수 있죠. 계속 원망합니다. 떠나봅니다. 교회도 떠나보고 교회 떠나는 건 일이 있어서 떠날 수 있다지만 하나님을 떠나봅니다. 떠날 수 없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계속 원망하면서 떠난다.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부모가 때리면은 이제 달라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고통당하면 반드시 오히려 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근데 신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게 어려움이 아니고요, 축복을 받으면은, 축복이라는 게 다른 축복이라고 하면 특별히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면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요 사람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사람 정말 그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우리는 기도원,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무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 이 기도원이요, 인생 말년에 이제 이상해져 버렸어요. 1번 한번 보세요.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하지 못한 기도원. 단순하게 자녀에게 언약만 전달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래 안 보거든요. 사사기 8장 30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대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 남자 아들만 70명. 그럼 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를 낳는데 남자만 놓겠습니까? 딸도 있겠죠. 한 여자의 몸에서 70명은 나오진 않았겠고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만큼 아내가 많았겠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들만 70명이니까 정말 대단했죠.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고 왕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왕 같은 생활을 했어요. 이제 이건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오늘날은 일부 일처제지만 일단 일부 다처제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상 문화죠. 근데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하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과 재력이 없으면은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번에 3번 보니까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낳았던 기드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내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아내의 특징은 결혼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아내를 데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결혼하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첩도 분명한 건 많았던 것 같아요. 첩이 몇 명이었는지,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와요. 그것도 세겜 사람,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비멜렉에게는 한 명이 나옵니다. 첩에 대한 아들에 대한 얘기는 안 적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것도 좋은 주인공이 아니고 악한 역할을 했던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도대체 몇 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며 비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도대체 몇 명이뇨?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참 많은 배경을 누렸죠. 그 아비멜렉이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엄마가 그래 적었어요. 엄마가 아들이 자랄 때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뭘 봤겠습니까?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하고 뭔 얘기를 많았겠습니까? 아들이 얼마나 많고 딸들이 얼마나 많고 자기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척까지 무슨 그 자녀끼리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누렸던 그 영화를 본 거예요. 부귀 영화를요. 그게 아비멜렉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은 여러분의 앞모습을 보지 않고 뒷모습을 본다니까요. 기도하는데 너무 돈을 사랑한다, 그게 전달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집에 오면은 완전 막이다. 그게 전달됩니다. 그죠? 잔소리가 전달돼요. 어휴 듣기 싫어. 이런 게 전달된다니까요. 지긋지긋해. 이런 게 전달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막 그렇게 막 자녀한테 가르치고 뭘 가르치면 그게 전달되는 줄 아는 겁니다. 예, 지식은 전달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안 보이는 지식, 예, 이 지식은 다른 지식이거든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는 그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요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봅시다. 가문의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 아비멜렉이 가문의 재앙을 일으켜요. 정말 기드온이요 이 자녀도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전달했겠습니까?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니까. 처벌뒀다는 거는요 기드온이 뭐 때문에 처벌됩니까?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처벌뒀다는 것은 너무 아내가 많으니까 이제는 일일이 결혼하기 귀찮은 거예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복음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통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축복받은 사람도 보면 원래 그 사람이 불신자라도 받을 수 있는 축복. 일반 은총들 원래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원래 머리가 있고요. 그런 축복은 받아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음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난하지요. 간단합니다. 이유가 굉장히 간단해요. 뭐 가난한 게 아니라 특별한 부자들이 없죠. 예, 하나님이 주면은 이게 문제되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왔던 그 유명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300명이라.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왕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올 때에 우상숭배를 가지고 왔는데 왕이 못 보니까 얼굴을 못 보니까 심심하니까 지금처럼 고소도장 치고 뭐 인터넷 게임이나 하면 좋은데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기를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걸 허락하죠. 하나님이 꿈에 밤에 2번 나타났어요. 직접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신전을 만들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경우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 안 해요. 그게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타산지수로 삼아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부자다. 그럼 저주받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릇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쓸 줄 모르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축복받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기드온이 축복받아놓고 이상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거 보고 자기도 자기 아버지처럼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비록 자기 아버지가 그 시대 왕 같은 노릇을 하고 있는 기드온이지만 자기는 첩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도 70명이나 넘어. 그 조그만 이스라엘 그것도 지금 므낫세 지파, 그 지파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그 정도 있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여기 인천보다 적은 그 지역에 거기에서 아들만 70명이라. 자기한테는 돌아올 부귀영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하면요 참 머리라도 나빠야 되는데 참 악한 게 머리 좋으면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재앙이 임해요. 어떤 재앙이 보합니까? 이번에 1번 보니까요 거짓 정보와 혈연의 배경을 이용한 아비멜렉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자기한테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좋은 배경이 하나 있죠.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재밌는 거는 그 기드온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세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세겜에서 이 자기 아버지는 오브라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죽었죠. 그 오브라에 살고 있는 아내들 통해서 난 사람이 70명이고 자기는 이 오브라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세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 사실은.
그걸 좋은 배경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 오브라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세겜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짓말을 보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의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 쉽게 말해 외가 쪽이죠. 그 사람들 다 불러놓고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소문을 좀 퍼뜨렸으면 좋겠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이 세겜 사람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냐? 아니면은 내 혼자 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냐? 지금 이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 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기드온이 사실 왕 노릇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사고 실제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죽으면은 자녀한테 또 돌아가는 그런 사상은 옛날에 지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길 좋냐? 기드온은 그걸 원치 않았고 아들도 그게 전달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들이 다스리면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그거를 세금도 내고 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들의 혈육이다. 내가 너희들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거짓 정보와 혈연을 이용해서 머리를 굴리죠. 이러니까 아이고 이 분위기가요. 갑자기 이제 이 아비멜렉한테 지금 이제 그 전달되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왕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뭡니까? 오브라이에 있는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때나 지금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신전에 모아놓은 은 70개를 줘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방탕을 하고 이 쉽게 말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대요. 쉽게 말해 지금 같으면 이제 조폭들을 돈 주고 산 거죠. 그래 가지고 오브라에 있는 그 기드온 몸에서 났던 첩의 아들이 아니라 공식적인 아내들의 몸에서 났던 70명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한 명은 숨어서 살아나요. 그게 이제 요담이라는 사람이죠. 숨어서 살아나는데 결과적으로 69명을 죽였고 7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한 명이 숨어서 살아났는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불렀던 사사고 이스라엘 다스렸고 이스라엘에게 축복받던 그 사람이 자녀들이 완전히 이제 죽어버리는 이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걸 가감없이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정말요 진리를 이용해서 교회라는 이 배경을 이용해 가지고요 못된 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대표적으로 한국을 지금 많이 시끄럽게 만드는 신천지도 사실은 기독교 잘못이십니다. 그게 반드시 재앙이 그래 연결돼요. 사람들 보면 교회에다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적어놨던데 신천지 출입금지면은 신천지가 그걸 보고 내보고 출입금지를 하랬구나. 나 그럼 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왜 붙여놓은지도 모르겠어요. 그 신천지들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좀 농담 삼아지 이 교회는 절대 안 옵니다. 목사님 메시지 잘해서 천만의 말씀은요. 돈이 없어서 안 와요 이 교회는. 걔들이 돈 냄새는 정확합니다. 교회가 작아도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명의가 딱 올라가 있는 교회. 그게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아는지 세무서하고 다 연결되는지 다 알아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교회가요 교회 명의로 돼 있으면요 그거는 목사기 아니거든요. 뭐 이 교회도 교회 명의로 돼 있지만 이 교회는 뭐 저기 월세기 때문에 아무 뭐 의미가 없지요. 자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재산을 뺏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교회의 장로, 목사가 공동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공동 명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거예요. 목사를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지는 않고 약간 좀 미모가 있는 분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목사를 꼬시죠. 그래서 목사 잘 안 넘어가거든요. 안 넘어가면 그거 가지고 뭐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 이제 이걸 빌미로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추행했다면서. 장로도 또 열받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안 그래도 목사하고 별로 관계 안 좋으면 더더욱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럼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진진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거든요.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보는데 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들, 이게 뭡니까? 성로들도 설득해가지고 목회자를 부르는데 신천지 사람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평신도들은 그 세계를.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장로들을 또 오해시켜요. 장로를 또 쫓아내요. 조용하게 재산이 글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 마귀 장난인데요.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신천지 놈들이 그게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인을 어디서 제공했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사기를 취하는 사람은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악한 영에 잡히지 아니하면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저 통일교나 이런 데는 단체는요 언제든지 성경 들고 갑니다. 저 불교나 이런 데는 저거는 그냥 다른 종교고요. 항상 성경 들고 설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전달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끔 영적인 흑암의 건세를 막냐 안 막냐 그 차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후대에 이 사람들을 살리냐 죽이냐 그 문제거든요.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보고 말고 전도하면 좋지, 이런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문을 죽이고 살리고 미래를 죽이고 살리고 한 지역에 재앙이 임하느냐 축복이 임하느냐 그거를 가늠하는 것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데 뭐 그 말도 맞는데요. 그 대부분 감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좀 감정이 없다고 합시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지만, 영화 한 편 보고 눈물 흘리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지만, 그 감동된 영화 보고 하품하고 있는 감동성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 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요,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요 어느 순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요 이번 뭡니까? 이 오브라인이 형제 70명을 죽였는데 요담이 이제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3번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되었다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요. 밀로는 아비멜렉의 그 외갓집, 그 가문을 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자기 외가 쪽 그 가문의 이름을 특별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세겜과 밀로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 70명 중에 한 명인데 이 욕행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죠. 그래서 우화를 들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감람나무들의 세계에서 이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가요. 감람나무한테 네가 나무들의 왕이 되라. 그때 감람나무가 나는 이 기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아니 내가 왕이 되면 되겠냐? 나 같은 사람이 그 왕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그 무화과 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또 겸손해서 내가 이 과실을 맺고 이러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나무한테 가니까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있냐 이 얘기를 해요. 그래가 나무들이 어디를 갔냐? 가시나무. 가시나무라는 거 아시죠? 가시떨기 나무. 그러니까 아무 쌀데도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이 가시떨기 나무 가서 왕이 되라고 하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그럽니까? 네가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 그늘 아래 살아라. 그늘 아래 살다가 그렇지 나중에 안 살면은 내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이 예화를 들면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죠. 네가 너희들을 이 전쟁에서 구해낸 이 기드온과 이 아들들을, 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다 죽였다. 정말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이제 도망갑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정말 그랬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뭐 어쩌라고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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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아멘. 넘어갑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많은 피를 뿌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달하는데, 아니 구원 안 받은 백성은 당연히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요 코웃음 칩니다. 아마 그거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 돼.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도 와야 돼요. 부유한 사람도 와야 돼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와야 되고요. 엘리트도 오는 곳이에요. 그렇죠? 어느 교회 가보면요 전부 다 엘리트밖에 없어요. 그건 선교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좀 솔직한 얘기,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도 선교단체예요. 왜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있죠. 가난한 것들하고 우리 예배 못 드려. 그런 교회 많습니다. 저 무식한 것들하고 예배 못 드려. 그런 교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진짜 재앙이거든요. 이게 몰라요. 복음 좋지 뭐. 그래서 좋은데 우리가 예수 말하면 좋고 좋다고 다 좋은데 다른 거, 내 마음에 만족되는 거, 내한테 유익되는 거, 내 자리 거기에 신경 딱 써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조금 내가 손해가 된다, 목사도 없어요, 장로도 없어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처음에 레이저 광선으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말다툼으로 싸우다가 나중에 주먹지금 하다가 경찰 오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이에요. 그 은혜 가지고 현장에서 이 복음 증가하는 곳에 그 베이스 캠프의 장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위하여서 싸웠던 거는 사실은 안 남고, 이 아버지 기도원이 마지막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거는 머리 남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이제 행한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멸망받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3번 1번 보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축복 금방 안 옵니다. 육신적인 거든지 영적인 거든지요. 재앙도 금방 안 옵니다. 거기 영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지 아니하시고요. 상한 갈 때를 꺾지 않는다니까요. 끝까지 회개하도록, 끝까지 돌이키도록 가시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는데 재미있죠. 어떻게 일으킵니까? 악한 영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이 사울왕에게 악한 영을 보내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면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보이고 그 귀신 들리는 것도 있고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 복음, 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세요. 귀신도 불이세요. 그죠? 재앙은 사단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데 사단이 그거를 이용하죠. 활용하죠. 사단을 부리신다니까요. 귀신을 부리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요 3년 동안 이 세겜과요 그 주변을 다 다스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나오죠. 사사기 9장 24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아비멜렉, 또 이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 그 재앙이 그들에게 딱 내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뭔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형제를 죽였는데 형제를 죽이려면 깡패를 쉽게 말해가지고 건달들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누가 줬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줬어요. 그래서 그 일을 벌였는데 이제 재앙이 임하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방 안 망하는 것 같아요. 뭐 예수 믿어도 뭐 대충 뭐 그래 뭐 살다 가지 뭐 내 유익을 위해서 금방 안 망한다니까요. 시간 지나면요 완벽하게 망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만 뭐 축복이 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왔는데 비가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복음 위에 살면요 어려움 당한다고 얘기해요. 더 힘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고난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핍박을 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을 해요. 천천히 와요. 재앙도 천천히 와요. 축복도 천천히 온다니까요. 3년이 지금 왕생을 했죠. 그러면서 3번에 2번 보니까요. 아비멜렉으로 인한 세겜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정말 희한하죠.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데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일단 아비멜렉이요 세겜의 왕이 되고 나서 세겜에 거하지 않고요 수도를 자기 왕궁을요 그 아루마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왜 옮겼냐? 다른 지역 이스라엘 전체 다스리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왕이 되려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스리려고 이제 삼은 거죠. 그리고 세겜에는 그 스불이라는 사람을 거기에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방백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악한 영을요,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에게 딱 집어넣으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지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아니 자기 땅에는 있지도 않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잘해주는 거라. 다른 사람들이 왕이 돼야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세겜 사람들의 특징들이 좀 건달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이 세겜을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 반발로 세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 뭐 해꾸지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저것들끼리 편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등달아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건 완전 건달이네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죠. 이 악한 가알이 있다고 오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또 가알이라는 사람을 또 팬으로 삼습니다. 네가 멋지다 말. 아비멜렉보다 당신이 더 멋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알이 또 얼마나 건달이고 얼마나 깡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을 섬길 바에는 차라리 저기에 있는 하돌을 섬기라 이렇게 나와요. 하돌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거기에 살았던 이방 사람들이라. 쉽게 말해가지고 그 아비멜렉을 섬길 바에는 저게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저 이방인을 섬기기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비멜렉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다 휘어잡는 거예요. 근데 그 세겜에 있던 거기에 있는 다스리는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거기에 왔던 이 가알 사람과 협력해서 당신을 욕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군사를 몰고 가고 이 세겜 사람을 죽여라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군사를 몰고 와서 있다가 이제 가알을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세겜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세겜 그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고 나와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세겜에도 또 그 세겜 성을 전체를 지키는 요새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예, 그것이 세겜 망대라고 그래요. 망대는 그 적이 들어오는 거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 망대에도 한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세겜이라는 곳이 큰 곳이었죠.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수천 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겜 망대에 있는 성경에 1000명이 나오거든요. 그 1000명이 거기에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거기에 에브릿 신전이라 그래요. 에브릿 신전은 바알 신 같은 말이거든요. 그 보루라고 나오는데 보루라는 건 그 신전 안에 있는 그 밀실이에요. 거기에 1000명이 들어갔어요. 밀실이 크긴 큰가 봐요. 야, 아비멜렉이 똑똑하죠. 나무 잘라라 그래요. 나무 잘라가고 이게 환기가 안 되니까 그 안에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다 태워 죽입니다. 그 인원이 1000명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게 이 화가 덜 풀린 거예요. 근데 세겜과 같이 이 아비멜렉에게 대적했던 도시가 또 데베스라는 도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데베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힘을 그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이 아비멜렉이요 군인들을 몰고 이제 데베스로 갑니다. 이 데베스로 가니까요 이 데베스는 이 세겜보다 적은 곳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망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이 대게스를 지키는 망대에다가 다 숨은 거예요. 그 숨은데 이 망대는 이제 그게 지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공기 안 통하는 그런 곳인 건지 또 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다 나무 잘라와라. 또 태워 죽이려고. 그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열정이 가 있는지 지가 직접 막 나무를 메고 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데베스 사람이 살려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다가 한 여인이 맷돌을 하나 집어 던진 거예요. 하필 그 맷돌에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졌다고 나옵니다. 죽어도 참 희한하게 죽죠. 이렇게. 아니 그 여인이 맷돌 하나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것도 그 많은 군사들이 자기가 맞아요. 하필이면 또 자기가. 그것도 정강이 맞았는데 두개골이 깨졌다고 나옵니다. 이 또 아비멜렉이 또 남자인데 이때 또 뭡니까 남전 여존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는 뭐 천하다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자의 맷돌이 맞아 죽을 수 있냐? 응? 그렇게 소문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군인 청년에게 네가 칼을 들어가 나를 죽여라. 또 그 청년도 칼을 들어 죽였어요 아비멜렉을요. 그 내용까지 나와요 성경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가요 이제 죽은 장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저주를 해가지고 그들이 망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망할 상황이니까 요담이 그 저주를 한 거죠. 뻔한 거거든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건성징악이라고 봅니다. 나쁜 짓을 하니까 이런 재해를 받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나쁜 짓을 해도 이런 죄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런 시시한 얘기를 하려고 성경은 그걸 한 장을 차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또 사사 세우고 이러다가 어느 날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은 다른 재앙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고통은요, 회개할 기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내부에서 오는 고통은 달라요.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서로 죽이고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이런 재앙이 많은 거. 이거는 완전히 영육간이 다 무너지시는 재앙이거든요. 그런 재앙이 임합니다. 나중에 삼손 이후에는요, 이거와 비교 안 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재앙이 많은 거예요. 와, 재앙이 많으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니까요.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와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가치가, 전도와 선교의 그 가치가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안 되면은 당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에이 내 죽고 남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지 많이 나가 뭐 상관이 이러는데, 정말로 악하고 무식하고 영적으로 진짜 이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엘리트일수록 뛰어난 사람으로 가문과 가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직접 죽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켰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든지 말든지 당장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뭐 내 남편을 괴롭히고 아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항상 내 24시가 내가 매여 있는 겁니다. 재앙받은 인생이에요. 거기에 빨리 알아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금방 안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위에 산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 테스트 하십니다. 성 어거스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지금을 보면 이제 알제리, 지금 알제리는 거의 뭐 이게 그 뭡니까 중동 사람들 흑인들 막 섞여 있어요. 그때 당시에 흑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흑인입니다. 이 흑인인 이 성 어거스틴이 벌써 나이 14살 때, 12살 때 애 놓고 창녀하고 결혼해서 애 놓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던 한 명의 여인이 모니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니카에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나 한 사람은 다르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법이 없다. 알다시피 성 어거스틴은 한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고 또 성경을 또한 해석했던 인물입니다. 유명한 또 이 시대의 믿음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걸 모니카가 젊었을 때 누렸을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는 걸 보게 됐죠.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금방 안 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우상 숭배, 영적 문제 금방 치유 안 됩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치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못 바꿉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도 아이고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고요? 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요? 왜 우리가 훈련 받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신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 위에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병들어 놓으니까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병들어서 그래 영적으로. 그게 조금만 치유받으면 희한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손해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에게 내 것을 주는데 그걸 까봐가지고 옛날에 내가 먹을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가 생긴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어가 살이 찌는데 그래서 우리 애가 내 걸 뺏어 먹더라고요.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우리 아내가 좀 뺏어 먹으면 약간 눈치가 보이 왜 내 거 먹어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느 날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이틀 전이었나요? 제가 먹고 있는데 자기 안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혼자 먹고 있는데 뺏어서 먹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나쁜 거죠. 왜 내 거 먹어? 이렇게 그 순간만 그런 생각이 들대요. 제가 속으로 참 못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먹는다고 해서 왜 내 거 먹냐고. 우리 애가 뺏어 먹으면은요, 더 먹으라고 그래요. 살찌기 때문에 제가 안 줘야 되겠지만 더 먹으라고 그러죠. 어느 게 정상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좋아져요. 내가 손해봐도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 증가하는데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악착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 그게 이상한 놈이라니까요. 그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해야 되는데 그때 제자가 한 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이 이때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언제 해방받습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좀 묻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붙잡았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 괜찮아요. 별의별 문제 다 벌어지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저번에 차 세워놨더만 할아버지가요. 내한테 차 앞에 있잖아. 복잡하게 잠깐 세워놨잖아요. 그 내가 잠깐 근데 뭐 전화도 없었어요. 그럼 잠깐 가게에서 하고 오는데 막 차 주인이 하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차 옆에 세안 얘기인 거예요. 내가 보니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운전을 못하니까 그랬겠죠. 아이고 저기 연락처 있으니 전화 좀 하시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거 세워놓으면 되냐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같이 욕하기도 그렇고 정말 기분 조금 속된 편이 더럽더라고요. 내가 뭐 그걸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도요 벌어지면 사람 기분 나쁘다니까요. 성경은요 괜찮다. Everything is okay. 아무 상관없어요. 에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남편이 괴롭히고 아내가 괴롭힙니까? 에이 넘어가면 돼요. 아이 혹시 자녀가 좀 그렇습니까? 아유 그래 나도 넘어가면 돼요. 왜요? 그거 바꾸려고 그거 컨트롤하려고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난합니까? 부자 되려고 하면 노력해 보십시오. 더 말아먹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복음 위에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망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내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기뻐해가지고 또 갑자기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1년, 2년, 3년, 4년 몰라요. 10년, 20년 싹 지나가면서요. 조용하게 망합니다. 복음 방해하는 사람요. 이 복음을 초중히 여긴 사람들요. 조용하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뭄과 지역에 재앙이 많은 것이 아니고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뭄과 지역을 막는 정말 복음자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